목사님에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시작.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죠. 맨날 그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마다 때때로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나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 오늘은 더 특별하게 그 말씀을 대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시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의 선물을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제가 그 선물을 잘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더 깊이, 아주 깊이 예배하는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 하나님 세우신 한올교회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안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디를 나아가서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혹시 어디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이나 주변에 힘든 이들이나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아픔이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세우시며 대단한 기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어떠한 작은 믿음을 주셔서 작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하늘교회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양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고 또한 삶 가운데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든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치유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되어질 수 있는 친밀함이 더욱더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더욱더 많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부흥되기 위해 나의 깨달음부터 나의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의 결단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자 부르셨습니다.
성실록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찬송가 190장.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 전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를 의지하지 못하고 저희를 고집대로 저희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야 하지만 이곳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그 아픈 것을 낫게 해주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하늘교회가 정말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우리 성도,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도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 장년부들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정말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대와 우리 성가대와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더욱더 충만히 내려주시고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건강을 좀 지켜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한 부분은 사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다메섹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성경에 감사 찬양 있으면 목사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요 되게 처음 온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하늘교회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자꾸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되고 박수 한번. 다 좌우 이름 물어보시고요. 3명 이상 당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이름 물어보세요. 앞뒤로 다 물어보셔야 돼요. 앞뒤로. 네. 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지난 시간이 근데 지난 전주죠. 그래서 부활절 전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라고 맞췄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난이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고난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보세요. 1번 환영받지 못했다. 2번 폭행당했다. 3번 붙잡혔다. 4번 복음을 전했다. 몇 번? 여러분들도 아마 사지선다가 편하신 분이 계시고 오지선다가 편하신 분이 계시죠. 난 오지선다 세대다. 예, 근데 오지선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셨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졌다.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처음에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선교의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온 것만으로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루살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결례법이라고 있고 내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머리부터 밀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정결례법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방인들이랑 왔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랑 같이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방인과 함께 시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성내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바울이 저 이방인과 함께 여기 있는 걸 보지 성전에도 같이 들어갔을 거다.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킨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이라 자기네들을 침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그냥 모습만 보고 그러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거의 31절에 보면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그 성전 경비대가 출동을 합니다. 로마인들이에요. 오자마자 그를 붙잡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문제의 원인은 사라지게 하면 되거든요. 끌고 가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을 쇠사슬을 묶어서 이렇게 어깨 매구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깨 메고 막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가 병영이라고 할게요. 로마 그 병영까지 막 끌고 갔습니다. 바로 요 앞쯤 갔을 때 바울이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막 제가 여러분 북도라고 할게요. 유대인들이 막 죽여라 따라오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병영 안으로 들어가고 안전해지는 거죠. 이때 갑자기 말을 봅니다. 천부장이라고 이제 거기 대표한테 혹시 내가 말을 좀 해도 되겠냐. 일단 궁금하니까 어디 한번 해볼래?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요 이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잃었다. 생각해봐요. 어쨌건 나는 폭도처럼 막 끌려왔는데, 막 이렇게 막 죽을 것처럼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뚱맞을 줄 몰라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참 좋았겠다. 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뭘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도 그로부터 10년쯤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갔던 이유 첫 번째 주제날부터 얘기했었죠.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두 랩도들의 과부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기 옳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바울도 실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을 만나러 갈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내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우린 보통 바울을 이방 사람들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바울에게 동족은, 바울의 가족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대주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백당에 몇 명 모이는 사람한테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바울 참 좋았겠다. 여러분 저도요 작년에 이제 제가 졸업한 감리교신학대학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감동이요. 야, 내가 여기서 10년 전에 배웠었는데 제 후배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복음 전할 때인데 뒷모습을 한 이유는 학생들은 알아요. 앞모습 너무 울고 있어서 뒷모습만 보여드리는데 실은 딴 데 아무리 많이 가서 뭐 제일 많아 본 거는 저희 학교 말고는 1000명 대학생들 앞에 설교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뭐 중고등학교 뭐 어디 가서 아니면 중고등부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온양아들보다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거기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저 정말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성만치 않는 제가 진행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나중에 가보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예배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집례한 성만찬에 오는 게 저도 너무 가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자기 찾고 계시죠? 3월 첫째 주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바울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막 그전까지 죽을 정도로 매맞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환히 웃는 얼굴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 옛날에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율법에 아주 열심히 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실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거셨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나서 막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을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지 않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이건요 저는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건 정말 큰 상처.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따위 거 안 되겠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였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그냥 외국 사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끔 로마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젠틀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일제시대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갑자기 순사가 쳐들어가고 때리고 끌고 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끌고 가고 그런 게 바로 로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줬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고 싶은데 그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자 갑자기 천부장이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구나. 그래서요 바울을 묶는데 왜 묶냐면요 때리려고 채찍을 때리려고 묶는데 무게에서 묶습니다.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보통 채찍 때리려고 등을 때리잖아요. 누운 상태로 묶어서 앞을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 채찍을 내 몸에다가 앞에다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복음을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순간 10분도 안 됐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죽이겠다 그러고 나는 그 채찍을 이 앞으로 받아요.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실패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 갔고요. 붙잡히는 순간에도 막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순간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 복음을 전할 그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본 것보다 더 큰 환난이 그에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채찍보다 그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이번 주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과 또 저희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 속회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에 평일 속회 오셨던 분들 알아요. 저희가 보통 속회를 1시간 10분 20분 하는데 그날 1시간 반 했는데 50분도가 무슨 얘기했냐면 어머님들이 애한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 20대 다 들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 막 맞아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거기서 나이 어린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졸업한 나이까지 다 다양한 자녀들 가진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중일자리 또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어머님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잘하려고 했거든요. 막 그 얘기하세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이한테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화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가 터지니까 50분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고3 학생들도 만났는데 어떤 학생은 목사님 이제 고3 가고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고3들이 웃기 시작하네. 너희의 마음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에는 또 자기소개서 받았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병원 선생님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들도 만나는데 자기가 큰 실수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와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 스케줄도 많이 가다녀야겠다고 이거 중에 하나 같다는 걸 다 썼거든요. 애들 성장하다가.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날 저희 학교 학생, 저희 교회 학생이에요. 혜진이 중학교 때부터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혜진이라는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어요. 심야기도회 때 정말 오랜만에 주일날 같은 나오다가 못 나왔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심지어 그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오랜만에 우리 남자를 데려왔네. 나중에 봤더니 동생이더라고요. 10대. 근데 금요일 날 때 너무 좋았다고 주일 예배도 그집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다음 날 그래서 저는 그 동생 민찬이 이름도 몰랐는데 갔는데 상주를 안 돼요. 그 남자 혜진이 첫째 동생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아니 정말 뭐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모르겠어요. 2학년 담임 집사님이랑 수요일에도 갔었는데 그 집사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모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는데 그 2학년 5반 학생들이 가는데 혜진이보다 2학년 5반 학생이 더 많이 울어가. 혜진이가 내가 기도했어. 근데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잘하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싶었는데 극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말티지를 읽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지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날 실패한 거예요. 게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줬어요. 누구한테?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사랑하는 친구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쨌건 그 다음날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 사내들인이라 그래서 우리로 국회의원 모임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저께는 그냥 실제 어중떠중이 다 그냥 모임에서 우 모여온 거였고 이날은 딱 지도자들만 모여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바울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줄 압니다. 제가 가서 사내들인에 가서 우리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서 말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 왠지 알겠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정중하게 말했어요. 근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듣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예 들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은 이건 재판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본 적도 없지만 아마 거기 사내들의 대부분은 바울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저 사람 있어서는 안 돼. 이번에 한 아이도 와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떤 소문이 죽고 싶대. 학교를 떠나고 싶대. 보지도 않는 어떤 판단을 잘할까요? 근데 그래도 바울 생각해. 그래도 난 복음을 전하기는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좋은 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딱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 사두개파가 앉아있고 여기 바리새파가 앉아있는데 둘로 다 나누고 정체는 둘로 나뉘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일단은 감정 형성하면 우리 편이라도 얘기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복음의 정말 핵심인 우리가 죽인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려고 정말 잘 보고 나서 잘 판단하는 거예요. 딱 전했어요. 처음에 잘 먹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내가 말할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바울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누가 싸우기 시작할까요? 양쪽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야죠. 여러분 가끔 국회의사당에서 서로 막 이렇게 난투둑하는 거 보면 마음 아프시죠? 안 아프세요? 우리의 대표가 저러고 되게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가끔 아이들과 캠프 시간에 회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회의하다 막 앞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 국회의사당에서나 있는 일이야. 여기서 있으면 안 돼. 근데 그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봐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바울은요, 모든 이런 표정이 됐을 거예요. 이거 뭐야? 사람들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지도자들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이틀 동안 이 난장판이 돼서 또 죽을 뻔해서 또 겨우겨우 끌려나. 이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 뭐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기도했다. 그거 맞아요. 이 맞아요. 또 기도했다. 또 복음을 전했다. 간수에게. 또 절반 받고 절반 드렸어요. 기도는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대소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기도했던 거 맞죠?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이 음성을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는 틀려서 복음 전하는 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했던 건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기를 잃은 거예요. 전에도 이 말씀 나눴었죠. 고린도에서 용기를 잃었었다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저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도 용기를 잃을 수 있구나. 바울도 힘들었구나. 바울도요 우리처럼 힘들었어. 여러분 기독교인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기를 내어라. 네가 지금 용기를 잃고 있지만 넌 용기를 낼 수 있어. 여러분 게다가 이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라레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닌데 타르세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갑자기 타르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르세오라는 말이요 용기를 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격려하고 위로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기를 잃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혹시 실패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내가 공부하려고 우리 학생들 같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다가 잤어요. 내 얘기군요. 부모님들 내가 아이 정말 사랑하려고 하다가 또 화를 내고 말았네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의태어라고 의태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하시고 토닥토닥 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용기를 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 괜찮아. 토닥 꼭 했어요. 꼭 토닥토닥 했어요. 괜찮아. 잘하셨어요. 괜찮아. 용기를 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계셔. 근데요 그냥 용기를 내라는 이 말만 갖고는 여러분 실은 위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더 중요하네요. 같이 하얗게 된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근데요 전 이걸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다가 말았잖아요. 하다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이방인 향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괜찮아. 여러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준의 실패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노력한 것,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 것,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력 전참시 하나님이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스처만 취하려고 그래도 오케이 좋아 뭘 할 줄 어떻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실패했을지라도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난 지금 여기서도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지금 내 주변도 지금 복음 전하기는커녕 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인데 내가 그걸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오늘 특별히 6명이 나를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 그 학생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저에게 상담으로 오면 제가 항상 일단 어른들이 상담 오시면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데 학생들이 상담으로 오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꼭 확인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다르거든요. 안 믿는다고 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해야 돼요. MBTI 이야기하고 개폭력 대화 이야기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막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혹시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 말하면 어떨까 하고 잠깐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두렵냐면 이 시험을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아요. 우리 한올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들하고 들었어요. 2학년들. 내려주십시오. 내일 해병대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희도 남자들은 군대 가봤으니까 해병대 가본 건 아니지만 갔을 때 뭐가 힘드냐면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맨날 군대 가서 이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꽃다운 나이에 20줄에 갔으니 이 꽃다운 나이에 나를 그냥 이곳에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야.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러고서 부대 생활을 못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가서 100km 안 해요. 100km 별로 어렵지 않아요. 30km짜리 메고 25시간만 걸으면 되는데 거기 그런 거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가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줍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더 분명 왜냐면 일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잖아요.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있다고 믿는 것. 이번 주에 만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거다. 나를 통해 전해지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해 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실은 부활의 증인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좀 있어요. 야,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증인, 나는 그럴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려고 좀 노력했던 거 실패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런 거죠. 너를 보니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라는 얘기까지 듣지 못해도 심지어 아직은 너도 교회 다녀?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난 어디서도 전하게 될 거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실은 이번 주에 저를 제일 많이 찾아온 아이는 이 아이였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지영. 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맞아서 예, 미안해. 근데 왜냐면 이번 주에 어저께 이제 청소년부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하늘교회에서 청소년부가 직접 준비한 찬양 집회라는 건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죠? 3년 만이에요. 3년 만이요. 예전에 지금 이제 1학번들이 임원이었을 때 해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 3년 만에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어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코드를 알아야 되고 악보를 봐야 되고 그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항상 찬양 인도한다고 하는데 항상 혜령이었죠. 혜령이랑 효민이랑 계속 둘이 찬양하세만 둘이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2달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예 중간에요. 물기도 좀 했죠? 저한테 막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3일 돼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이걸 맡았을까 고민됐을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려고도 많이 했대요. 근데요 그 부족한 이들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아기팀도 100% 중고등부였어요. 청소년부였어요. 찬양을 하는데 어저께 오셨던 분들 예, 내려오세요. 괜찮았죠? 저는 그 진실함이 너무 제가 제 옛날 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기타 지코드밖에 모를 때 찬양이 됐어요. 제가 지코드밖에 모르니까 무조건 찬양 지코드밖에 안 돼요. 그러고서 이런 찬양도 했었는데 앞에 보면 감본 모상도 했었는데 근데 훨씬 더 그리고요 그 아이 이 지영이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졌는데 더 신기한 건요 찬양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지영이가 교회 나온 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지영이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지영아 너 옛날에 다른 교회 다녔었지? 그랬거든요. 왜냐면 기도하는 모습이나 봤더니 분명히 저거 딴 데서 제대로 갖고 오냐 라고 했는데 고1 때 하늘교육이 처음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간증이 얼마나 나중에 우리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저희가 지금 예전에 교육사님이 있을 때 매달 했어요. 찬양 예배를.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와서 했어요. 정말 그 신학생들이 와 초반에는. 근데 그때보다요 어저께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죠? 어저께가 제일 많이 왔어요. 숫자 세지 마세요. 정말 제일 많이 왔어요. 저희가 모임 중에 소예수배 중에 제일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깊은 시간이 됐어요. 부족했지만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부분 보상들이었거든요. 그 보상들이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어저께 했던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기까지.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 증거했다.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나 전 그것보다 이게 더 오래 거다. 누가 옆에 계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 이만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신다는 거 오늘 일주일 동안 살다 힘들어하는 이들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다음 주에 우리 혜진이 오겠죠. 그죠? 예배드리러 오늘은 못 왔겠지만 혜진이 오고 동생 민찬이 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줍시다. 사랑해 줍시다. 동생도 혜원인데 혜원이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혜원이가 또 있군요. 박혜원이에요. 그 친구는 중국인데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줍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외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난 시작. 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합시다.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죠. 시작. 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다음 주에 바울이 하는 고백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세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멋있다는 고백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록할 건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서도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저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통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도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옆에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사명 주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용기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고 쓰러진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아픈 소원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평일 낮속에 매주 화요일 날 갑니다. 그리고 4월 큐티 나왔는데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빨리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은 주소가 중학교 학기부였는데 오늘 그저 휴가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우리 감독님 계신데 박수 한번 주고 우리 중조석에 문화고등학교 학교가 있어요. 대단한 것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학교 학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를 넘기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어떤 영상비를 가지고 미리 오늘 식단부터 부탁드릴게요. 마음 나눔 안내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거기 주보서 혹시 개인적으로 그 소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사진이나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서셔서 내가 널 알아, 네가 도전한 걸 알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사명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명 갖고 다시 한번 용기 내요. 이번 한 도전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